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의 우양의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네가 혹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릴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무릇 형제의 일은 아무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여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노중에서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만나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가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네가 새 집을 건축할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 흐른 죄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입은 내게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언젠가 식당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이렇게 차에서 나오는데 얼마 걸음을 걷지 않아서 바닥에 20불짜리가 한 10장 가까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웬 횡재인가 그런 생각을 잠시 했는데요. 그리고는 바로 주변을 이렇게 두리번 거리게 됐습니다. 제가 왜 두리번 거렸을까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 참 좋겠다 이런 심정이었다면 제가 이 말을 꺼내지 않았을 겁니다. 다행히 그런 생각은 아니었고요. 혹 잃어버린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찾고 있는 사람이 없는가 두리번 거리게 됐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저만치 좀 떨어진 곳에서 한 사람이 차 문을 열고는 이렇게 두리번 계속 찾고 있더라고요. 급하게 다가가서 이 돈이 당신 잃어버린 게 맞냐 물었는데 너무 고맙다면서 이렇게 받아갔던 기억이 있는데 감사하다고 밥 한 끼 사준다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돈을 잃어버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찾았을 때에 얼마나 기쁜 마음이겠습니까? 또한 잃어버렸을 때는 또 얼마나 불안하고 이렇게 답답한 심정이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겪을 수 있는 일 중에 나의 옆에 이웃에 나의 형제가 뭔가 잃어버렸을 때, 그런데 그 잃어버린 걸 내가 찾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을 보면 내 형제의 우양의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형제가 잃어버린 게 있으면 그게 무엇이든 네가 발견했을 때 그거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양이든 낙이든 의복이든 무엇이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형제에게 돌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말합니다. 심지어 2절 말씀을 보면 네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내가 혹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어와서 네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릴지니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을 찾고 보니 심지어 거리가 꽤 멀리 있는 사람의 것이라면 오히려 자기가 그것을 잘 돌보랍니다. 잘 간직하랍니다. 그랬다가 돌려주는 게 마땅하다. 혹 누가 잃어버린지도 모른다 해도 그래도 그것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언제 돌려줘야 될지 자기가 잘 보관했다가 가능하면 꼭 돌려주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5절 이하 12절에서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규범을 또 말씀하는데요. 5절에서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또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아야 한다 말씀하고, 6절 7절에는 새를 잡을 때에 어미새나 새끼새를 모두 잡아서는 안 되고 새끼새만 취하여야 된다 말합니다. 8절에서는 집 주인이 집을 짓는데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까지 잘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죠. 9절과 10절에서는 두 종자를 섞지 말고 소와 나귀는 하나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하며, 11절 12절에서는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것을 입지 말고 입는 겉옷 내 귀에는 술을 달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규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 제목에 집중해서 못 본 채 하지 말고 여기에 해당하는 1절 이하 4절까지의 말씀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 곁에 살아가는 형제들과의 어떤 윤리적 관계를 잘 해야 되는지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혈연적인 관계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모든 동족들, 다시 말하면 가족이나 일가 친척뿐만 아니라 내 옆에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과의 관계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출애굽기 23장의 4절 5절에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잃어버린 대상을 소, 나귀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더 나아가서 확장해서 의복, 모든 것에 있어서 잃어버린 경우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3절 말씀을 보면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무릇 형제의 일은 아무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뭐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웃이 위기에 당했을 때 반드시 도와주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심지어 앞서 말씀드린 출애굽기 23장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원수의 잃어버린 소나 나귀, 또 출애굽기 23장 5절에서는 미워하는 자가 잃어버린 나귀라고 표현할 만큼 원수나 내가 미워하는 자의 물건이라 해도 잘 돌려주어야 한다, 못 본 채 하지 말아야 한다 말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심지어 먼 곳에 떨어져 있는 형제의 가축일지라도 잘 보관했다가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죠. 누구의 것인지 모른다 해도 잘 보관했다 돌려주어야 합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웃이 당하게 되는 그런 위기, 이웃이 당하게 된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못 본 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합당치 않은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웃의 아픔, 이웃의 손실, 이것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못 본 채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이웃이 딴 사람이 아니라 나의 친형제라면 어떠겠습니까? 친형제라고 여기게 된다면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 이웃이 무엇인가를 만약 잃어버렸다면, 나의 동생이, 나의 형이 무엇인가 잃어버렸다면 같이 아파하고 같이 찾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바로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면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로스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이지요.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또 친구 간의 사랑, 그리고 여기에 아가페,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사랑은 때로는 감정적일 때가 있고요, 또 때로는 계약적일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혈연 관계를 따라 사랑합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불완전하고 또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사랑의 모습도 또 달라지고 바뀌어져 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사랑이 우리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은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 7절에서 사랑이 어떤 건지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은 온유하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는 것이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고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례하게 행치 않는 것이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성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습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으로 너희들도 살아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이 사랑으로 살아내어야 할 사람, 이 사랑으로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살아내어야 할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며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 계약적인 사랑, 혈연적인 관계에 있는 사랑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몸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랑인 것이죠. 내 이웃, 내 형제의 손실과 아픔, 그 고통과 슬픔과 눈물을 우리는 못 본 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다가가기를 결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 사랑으로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먼저 내어민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오늘도 나에게 붙여주실, 만나게 하실 나의 형제, 내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여 그렇게 멋진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어야 할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까이에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을 나의 형제로 바라보고 그 형제들의 아픔, 슬픔,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이웃을 향해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다가가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 껴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멋진 백성, 하나님 나라의 참된 자녀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어 나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나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를 통해 참된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영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